본문 7절에 보면 황충이 등장합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출몰하는 메뚜기는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 번 날면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초록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뚜기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아주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향해 메뚜기 떼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아모스에서는 메뚜기를 초토화하는 파괴자로 묘사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떴다 하면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아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세력과 강력한 파괴력, 이것이 메뚜기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훔서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메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즉 메뚜기 떼는 예고 없이 닥쳐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돌연성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메뚜기는 세 가지 성경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 그리고 무서운 파괴력, 마지막으로 돌연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재앙의 대상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 구원받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 즉 복음을 거부해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준비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릴까요? 그 재앙을 내리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말씀에서 재앙의 대상이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 아폴로를 의미합니다. 아폴로는 파멸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절대 세력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바돈 혹은 헬라어로 아볼루온입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는 절대 권력을 지닌 왕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존재에 관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무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어? 그거 다 영화 찍으려고 만들어낸 허황된 얘기일 뿐이야 라고 무시해버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또 한 부류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귀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납니다. 감기에 걸려도 귀신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도 귀신이 넘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탄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함락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미워하며 상대해야 할 대적은 이웃도 원수도 아닙니다. 바로 악의 영들입니다. 그렇다고 악한 영에 대해 우리가 겁먹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얘기처럼 뚱구름 잡는 얘기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이 세력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는 곧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즉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온갖 사이비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권세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하기에 더 힘쓰므로 언제나 깨어있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